우리는 7월 한 달 은혜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참 감사하다. 은혜 받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은혜를 감사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좀 갚아볼 길이 없을까라고 하는 은혜 보답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내가 은혜를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은혜의 빚진 자 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이거 빨리 갚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는데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라고 하는 이 같은 생각에서부터 내가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고 그 부담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은혜의 나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생일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영적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왜 보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자각, 내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날, 이게 바로 세 번째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뒤따르는 하나의 결심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어떻게 삶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까? 사명의 자각에서부터 오는 그런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각각 은사를 받았다,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맡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먼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나 은혜나 다 헬라 말에서는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에서는 기프트예요. 기프트가 뭐죠? 선물이죠.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은혜는 각각 주어집니다. 각각. 여러분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다르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한 가지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셔서 이 양반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저 양반에게는 저런 게 필요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때도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저분에게는 넥타이가 낫겠다, 또 여성에게는 스카프가 낫겠다. 다양하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살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각각 여러 가지로 은혜와 은사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사에 관한 한 차별이 없습니다. 은사는 다양해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이걸 못 받았으니까 나보다 못하다, 나는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못하니까 나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저 사람은 더 큰 사랑의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비교해도 안 되고 차등과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은사장에 보면 이제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이 플러신학교의 교수는 그걸 더 세분화시켜서 27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분은 은사 중에 대접하는 거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사람 오기만 하면 그냥 대접하는 손길이 있는데 그 은사. 헌금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헌금 이거 아무나 못 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 딱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헌금을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또 권면도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인가 그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요. 그것도 은사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는 각각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대로 그것도 역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와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하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써먹어야 돼요.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좀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안철수 씨가 있죠. 어제 보면 이제 일단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자기 성찰과 배움의 시간을 갖겠다고 독일로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한때는 이 새 정치를 앞세우면서 정계 입문을 해가지고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 후보까지 올랐던 그가 거듭된 철수를 계속하다가 그만 이제는 잠정적인 정치 활동을 접었습니다. 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 다 정치 안 한다, 은퇴한다는 사람 나중에 다 대통령 됐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그분의 행보를 미루어 보건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건대 이분은 아주 유능한 벤처 사업가로서는 최고다. 그런데 이 거칠은 정치적으로는 은사가 좀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벤처 사업을 잘했으면 그 나름대로 크게 공헌할 텐데 족적을 남길 텐데 이게 다른 분야로 지금 뛰어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소위 달란트의 발견이거든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뭔가를 잘 알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뛰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국회에서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신 같은 천재 물리학자가 정치를 하면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겠느냐 그러고 청빙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지만 물리학을 연구해서 가르치려는 학자는 적으니 나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물리학자로 남겠습니다. 대통령직을 거절한 거예요. 정치에 입문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퇴임 후에 자기의 고향인 조지아주의 플레인스라는 곳에서 있는 그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노릇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91세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직도 그것을 하는 것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는 대통령은 임시직이다. 그렇죠. 4년하고 미국 대통령은 또 잘하면 4년 한 번 더 8년밖에 못해요. 카터가 연임했죠. 그리고 그만뒀는데 이 교사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그냥 평생직이에요.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도 또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는 암 투병에서 얼마 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은 생에 계속해서 이 일을 내가 하겠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본교회 교인들보다 지미 카터 구경하러 온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그가 가르치는 성경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만 주신 고유의 은혜,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달란트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랬거든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나는 그걸 지금 관리하며 살고 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감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은 개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 개로 태어나가지고 혹시나 요새 막 애완견도 잡아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야 이거 언제 내가 당할지 모른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자유롭게 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호흡기에 의지원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이 엄청나게 복잡한 이 우리의 신체 구조가 내가 관리하지 않는데도 다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생활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어떤 직업에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도 감사하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굶지 않고 아니 너무 먹어서 이렇게 그냥 피둥피둥 살이 찔 만큼 풍족하게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시고 또 이웃과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드림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긴 있지만 그만하면 그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내가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거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이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나는 이것을 받은 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 여러 가지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내가 살아야지 하는 책임감, 앞서 말씀드렸죠. 미션,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교회에 보내셨다.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가 뭔지를 계속 공급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자세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또 이 은혜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 이 은혜를 잘못하면 헛되이 사용하게 되고 잘못 소멸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신 뜻이 무언가가 깨달아지고 또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도 알게 되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종은요, 자기가 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인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선한 청지기,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들의 삶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뜻이 뭔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주인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두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또 은혜를 바르게 갚아나가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쉬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전념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그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7월 내내 지금 말씀을 나눴잖아요. 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걸 또 정리해 드렸는데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죠? 우리 가족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아마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만을 위해서는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먼저 받으면 꼭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속성상 내리사랑이라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물은 속성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단 말이죠. 은혜라는 것은 속성상 먼저 받으면 꼭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갚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큰 사람일수록 크게 베풀고, 받은 은혜를 잘 모르면 인색한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북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넘어오신 분들이 큰 일을 많이 하시고 기부를 많이 하십니다. 왜? 뭐 아무것도 없이 보따리집 하나 지고 영도다리 밑에서 살던 그 생각하면 지금 너무 은혜가 크니까 이걸 막 학교에다 기부하고 교회에다 기부하고 어려운 단체에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들, 특별히 부유한 가운데 아쉬움 없이 자랐던 사람들은 이게 은혜인 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간직하려고 그러고 자기 거를 지키려고만 하지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속성을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릴레이 경기와 같습니다. 나 혼자만 갖고 뛰는 게 아니라 뒷사람에게 연결해주고 뒷사람이 받은 사람이 또 연결해주고 하는 이 릴레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어떻게 그 은혜 보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먼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보답하라. 나눔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를 우리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8절, 9절, 10절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서로예요. 서로. 자, 8절 서로 사랑하라. 9절 서로 대접하라. 10절 서로 봉사하라. 이게 이제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에요. 통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라는 것은 영어에서 each other.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봉사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상호간의 수평적 인간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수직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수평관계에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용서했지만 너희는 그 용서를 가지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큰아들을 잘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성공시켰습니다. 큰아들이 이제는 자립하고 어느 정도 잘 사니까 부모님에게 내가 이걸 갚을게요 어머니, 제가 1,000만 원을 어머님께 혹은 2,000만 원을 어머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할 때 부모가 그거 낼름 받는 사람 드물어요. 왜? 지금 둘째가 고생하고 있거든요. 야, 그거 나는 연금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먹고 살만해. 지금 나 뭐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거 갈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 동생이 지금 고생하잖아. 걔한테 좀 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갚겠습니다. 하나님 됐어. 내가 니들한테 뭘 받겠냐? 다른 사람, 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에게 나눔으로 이 은혜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 하반절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서로 봉사하라 하면서 이 서비스, 봉사에 대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청지기 일꾼의 본분은 뭐냐면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은 그러므로 이 봉사에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드림, 섬김, 나눔의 목표를 우리 교회의 그 모토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어려운 일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답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서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라라고 섬기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 기업들의 그 목표는 뭡니까?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회사를 크게 하는 것이 일반 기업의 이윤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기들의 성공과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나누고 봉사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업이 돼야 된다는 인식들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회장도 그런 선포를 했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이 돼야 된다. 우리 기업이 이렇게 많이 돈을 벌고 크게 성공했으면 재벌 당사자만 총수만 많이 배 두드리고 집안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회로 다 흘러보내고 나누는, 이게 인위적이고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일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대형 교회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교회들이 저렇게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자기 건물만 크게 짓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담을 높이 쌓는데 우선을 두기 때문에 대형 교회 그러면 머릿속으로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교회다, 이거 마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대형 교회 사람 많이 모여서 그 엄청난 힘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회봉사하고 선한 일 하면 누가 감히 돌을 던지겠습니까? 재벌이 비록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나누고 베풀고 사회에 국가에 기여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쌓아서 자기 가족들한테 계속 승계시키면서 그냥 불법한 일들을 하고 남들이 어려운 그런 사사로운 일까지 기업이 확장을 하니까 그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봉사,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 나누라, 베풀라 하는 이 말씀을 은혜 보답의 정점으로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손이라는 게 안쪽으로 굽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가지고 나를 감싸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한데 이걸 이렇게 나누고 베풀려고 하면 어색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특별히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준다는 것이,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사랑이든 관심이든 나눠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소유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나누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마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는 이게 한번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라 얼마나 맛있는지 아는 것처럼 이 섬기고 베푸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면 이거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기부하는 사람을 보면 계속 기부해요. 그리고 뭐 자선 봉사 나가는 사람 보면 계속 봉사 나가요. 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나의 기쁨으로, 나의 만족으로, 나의 행복으로 이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사사로운 이야기지만 이제 주일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토요일날 다 설교 준비 마쳐 교회를 이제 정리하고 가는데, 사실 이거 꽃도 제가 다 갖다가 여기다가 제자리 갖다 놓고 이제 물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뒤에 쓰레기 큰 봉투 2개, 그거 휴지, 화장실 휴지 다 넣고 발로 밟고 다 묶어서 제가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변기 깨끗하라고 그냥 물청소 쫙 하고 1층까지 가서 물청소 쫙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 이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목사인가 사찰인가 이거. 가만히 있어. 이거 대한민국 목사 중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함으로 우리 교인들이 내일 예배에 와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좀 더 냄새도 덜 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나에게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것이.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거는 내가 좀 힘들고 나는 좀 뭐 쓰레기를 옮기고 뭐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하는 일들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 목회자의 어떤 온전함을 더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 섬김, 나눔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훈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여론조사에 보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기독교는 사회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면에 있어서 가톨릭, 불교, 기독교 3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 스님, 목사들이 최고 신뢰를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거고, 성도들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 사회 봉사적 측면에서는 가톨릭보다 기독교가 2배 더 점수를 받고 있고 불교보다는 7배 점수를 더 받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광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가 주축이 돼갖고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이분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재해가 일어나거나 심지어 뭐 하이티, 그다음에 뭐 일본, 무슨 어느 곳이든지 세계를 향해서
뭐 쓰나미가 왔다, 지진이 일어났다, 뭐 왔다, 그냥 이 팀들이 수십 명의 구호품을 가지고 집단으로 그곳에 가서 어느새 보면 세상 사회의 어느 기관보다도 먼저 이 한국기독교연합 봉사단이 가서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하는 현수막을 붙이고 구호물자를 나누면서 뭐 치료하고 선교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가 바로 그 광염교회 담임 목사님 조연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이 이렇게 위험한 재난 지역에 가서 구호 활동을 펼치게 만드는 것입니까? 목사님 답변이 간단했습니다. 거기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그런 소리 안 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헌신해서 저곳에 가서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외면한다? 나는 은혜를 받아놓고 이 은혜를 혼자 간직하고 산다? 이것은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우리, 은혜를 맡은 청직인 우리들도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대로 여러 가지 은혜의 분량대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봉사의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발을 닦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봉사와 사회봉사가 다른 것이, 사회봉사는 자기의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본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막상 실천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 편에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뺏긴다, 내가 재능도 뺏긴다, 기부해야 되고 물질 특히 많이 뺏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아니에요. 청지기는 어차피 이게 내게 아닙니다.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니까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뭐 아깝습니까? 받은 거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절대 그게 손해보는 것이고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심부름하고 나면 청지기에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내가 주의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가 한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것이 시험 드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내 것으로 봉사했다, 내 힘으로 섬겼다, 그렇게 되면 꼭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낙심할 일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와 섬김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그 행위입니다. 자, 남을 대접한다 하는 것은 이게 봉사와 섬김, 나눔의 표현인데요. 이 말을 헬라 말에서는 필록스 세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필로, 사랑과 세노이, 행동이라는 말이 합쳐진 사랑의 행동이 곧 남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심지어 식사 대접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대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섬김을 실천함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식사를 대접한다 생각해 봅시다. 꼭 그 뒤에 불평과 원망이 뒤따를 때가 많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대접했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아무 말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3만 원짜리 중국 음식 사줬는데 저 사람은 뭐야 6천 원짜리 왜 순두부를 사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대접을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행위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저 마르다는 왜 일 안 하지?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비교를 하고 불평이 생기고 또 원망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나누는 데 있어서 자꾸 이런 사심이 들어가고 비교심이 들어가고 이해타산이 작용하고 계산이 들어가면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뭐 대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의만 상하고 나쁜 소리만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감사해서 내가 그냥 그대로 전해주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생색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접하려면 원망이 꼭 끼어들어서는 안 되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원망이 없어져요.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마지막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많이 입었다면 내 주변에 이 사랑에 목말라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뜨겁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약속인, 이것은 그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귀한 것일수록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이 말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최고로 최상급, 다음에 나와야죠 선생님. 최상급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것으로 그 다음에는 뭘 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의 상태는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재밌어요. 헬라어 원뜻을 보면 이제 깊이 있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깊이 있게 최대한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언어에는 잡아당기라는 거예요. 자, 최대한 잡아당겨서 늙혀갖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월드컵을 나갑니다. 그럼 월드컵 1차, 2차전 통과해야 이제 우리가 8강, 16강에 들어가는데 1차전에 가기 전에 우리 축구 선수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다 뛰어나니까 5천만 중에 그 20, 30명을 추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량이 있지만 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감독이 이제 이들을 데리고 전지훈련을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다, 러시아하고 맞는 기후에 가서 막 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의 기량이 그 현지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날 선수가 첫 번째 유럽팀이다. 그리고 또 유럽팀하고 또 만나서 전초전을 하면서 그 기량을 또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선수 개개인의 몸 상태를 살펴가지고 다 닥터들이 달라붙어갖고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이 선수들의 모든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랑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랑을 더 확대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열렬하게 막 깊이 있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의 나눔의 기본 정신은 사랑인데 사랑을 하되 평범한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마침내 벌어지느냐? 8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을 싹 덮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뜨겁게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 약점, 잘못 다 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조건 다 품고 이해하고 죽어도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호박꽃인데 장미꽃이라고 막 우겨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경제력이 부족해서 너 가면 고생한다 그래도 아빠 내가 벌어먹일 거야 하면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분명히 보니까 야 애가 게으르고 좀 생활력이 부족할 것 같아 가면 고생할 내가 아버지 내가 밥 다 해먹을 거예요. 빨리 할 거야. 그러면서 결혼합니다. 해놓고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죠. 예. 뜨거웠던 사랑이 식으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용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뜨겁게 사랑해야 되면 용량을 최대한 넓혀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의 천으로 최대한 넓히니까 허점이 싹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요게 내 사랑을 보면 신목사 눈도 작고 사람이 이렇게 쪼물쪼물하게 볼품이 없네 했는데 싹 덮어버리니까 다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이 너는 이렇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줘. 너는 이렇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줘.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다 우리에게 각각 여러 가지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랑 나눔도 은혜 갚음도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여기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왜 사랑의 범위를 자꾸 내가 제한을 합니까? 하나님께 거저다 받아놓고는 왜 내가 베풀 때는 자꾸 이걸 차단시키고 내 나름대로 제한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나눔이 있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요만큼이라면 최대한 늙혀서 더 뜨겁게 최극대화시켜서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우리의 그 자세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시작되는 7절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세의 징조가 마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상기온 천재지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이 더위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더위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태국보다 더우니까요. 지난 겨울엔요 러시아의 시베리아보다 우리가 추웠습니다. 이상하게 한반도에만 전에 없었던 이런 기후 변화가 오고 있고 일본도 얼마 전에 홍수가 나갔고 재난을 잘 방지하는 나라지만 거의 200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토네이도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산불로 인해서 재앙이 있고 지금 지진은 허다하고 화산이 터지고 이 말세의 징조가 확실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은혜를 나누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연수는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갚아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세 가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다 열심히 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을 깨닫고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요? 계속 고민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라.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개념으로 이 은혜는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원동력은 바로 마음속에 따지고 불평불만 싹 없이 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핵심은 뜨겁게입니다. 보통 수준이 아니라 다 늙혀서 최대한 늙혀서 상대방 약점 안 보일 때까지 싹 한 다음에 덮어버리라는 거죠.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보답하되 특별히 나눔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애쓰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자기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